를 보내면서 전남 통영의 작은 섬에 한 일주일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서 가까운 곳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명량해전을 소개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1597년 10월 26일 해남과 진도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전입니다. 그때 조선 지휘관은 이순신이었고 일본은 도토 타카토리였고 조선군은 850명이었고 일본군은 수천 명이었고 조선의 함선은 45척이었고 일본의 함선은 330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전의 결과는 조선군의 사상자가 13명 정도였지만 일본군은 반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일본 함선 100척이 침몰하고 100척 정도는 반파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 명량해전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명량해전은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 허위냐 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명량해전 당시에 일본 배를 조선에 보낸 적이 없다고 하거나 또 명량해전은 배를 보냈긴 보냈는데 그렇게 크게 지지 않았다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내놓는다면 명량해전은 믿을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명량해전을 뒤집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량해전의 기록대로 명량해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허구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언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그냥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부활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활의 증언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하다가 깨어났는데 그걸 이렇게 죽으면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한 후에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에 싸서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제 증거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록이 이제 사실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바위에 파서 만든 무덤에 이제 장례를 이제 치렀습니다.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지켜봤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치워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크게 놀라게 되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치우고서 나오기 위해서 돌이 치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럼 왜 이 돌이 치워졌는가 하면 여인들이 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이 치워져 이제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 오른편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웠던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에게 전해줄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거기서 보자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써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11절 끝에 나와 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2절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나중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23절 끝에 보면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같이 3년 동안 있던 제자들도 안 믿었다면 예수님 부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과 기록들이 사실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과 기록들이 조작이 된 거라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작이 된 거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 기뻐하며 찬양하고 좋아하더라, 안심하더라, 이렇게 아마 성경의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작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됐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제 사실 그대로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지, 믿어. 그게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인정해요. 근데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명량해전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이 사실인 것을 알고 명량해전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 날 몸으로 부활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2, 3일 전에 체포되어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고 이렇게 장례까지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2, 3일 전에 겪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슬프고 낙심이 된 거죠. 그 충격과 두려움과 절망이 너무나 커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 그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이상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두려운 상황과 절망적인 감정에 압도가 되어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신뢰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부활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게 불신앙이죠. 또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고집스럽고 악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만 빼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었고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만 안 믿어요. 지금 부활만 안 믿고 예수님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불신앙이고 악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만 빼고 다 믿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고 악하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진리인데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고 악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불신앙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왜 필요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고 장사가
진해지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고 죽은 예수님이 그 장사진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게 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지적으로 그 부활 뭐 있을 수도 있지 부활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거 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 주님 부활을 직접 그 주님을 보고 만나면 이런 문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 단번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과 상황이 달라요. 그때 제자들 상황과 지금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뭘까? 지금 막 예수님이 2, 3일 전에 돌아가시고 책식을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활을 믿는 게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말씀과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이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고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걸 안 믿는다면 이게 불신앙이고 이 악한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고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이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이 부활의 신앙은 없다. 부활을 못 믿는다. 이러면 불신앙이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이 불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이 불신앙이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 부활 귀신들도 알고 이단들도 지적으로 압니다. 예수 부활 이단들도 다 압니다. 우리는 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주님의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전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냈긴 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외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학위를 받았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거나 큰 부자가 됐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제자들이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제한을 두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땅끝까지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 가족 안에, 친구들 가운데, 학교 안에, 또 직장 안에 매일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매일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주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호칭을 갖게 됐습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허락 없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이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표적은 기적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난 이유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이 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이 표적들이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시대에는 그 이후에는 이 표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 질병이 병원 치료로 이제 많이 낫고 또 그 이렇게 점점 문명화가 되면서 귀신 들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중 예배 때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아기가 며칠째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된다. 수술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날 이제 밤이 이제 금요 예배 때인데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죠. 근데 그 밤에 이제 애가 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본 일이 있었고 이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을 사기 당했는데 함께 뭐 기도했습니다. 뭐 방법은 없고 근데 금융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액을 다 이렇게 보상을 이제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수단 내전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바 가정이 극적으로 이렇게 무사하게 귀국을 이제 했고요. 또 2층 높이에서 머리가 바위에 그대로 떨어졌는데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다 좀 회복이 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외에 많은 참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하는 겁니다. 질병이 낫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는 이런 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놀랍고 큰 일은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는 6일 동안 하셨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백성
사람을 구원하는 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장 대단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게 신자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하고 변하고 있고 믿음이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변하면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새 시대를 열게 돼요. 새 시대 가운데 살게 됩니다. AI가 이 새 시대를 가져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준 영향과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수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나쁜 쪽으로 사용이 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I도 그럴 거예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또 그거 가지고 무기도 많이 만들고 또 그걸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올 겁니다. 그래서 AI가 새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 진정한 새 시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고 또 인기가 있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 불치병이 걸린 사람의 치료가 되게 하든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보다 위대하고 크고 대단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혼자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겁쟁이 없고 누가 더 크냐 다투던 자기 중심적인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변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과 유혹을 이기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